일어나 천국을 침노하라. 제목이 너무 참 여러분 강하죠?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 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권세가 작동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저 사단의 권세가 작동되고 있는 곳이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저 사단의 권세가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능력을 박살내셨다. 그래서 이 사단의 능력을 없어버리고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의 능력은 존재할지라도 그 사단의 능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고 이게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어떻게 해요?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째째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주님은 저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사단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어떤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 예배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는 자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표적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사단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단을 없애버려서 아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저 귀신들은 무작용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휘둘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것들을 쫓아내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단과의 전쟁은 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전쟁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전쟁은 먼저 뭐 엄청나게 그런 큰 대포를 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 바로 개인별의 전쟁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전쟁이죠?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마음의 전쟁.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서로 싸웁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을 잘 표현한 겁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냥 항상 여러분 항상 두 마음이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해 승리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마음이 지금 갔다 그거 걸리면 죽는다는데 오늘 쉬어야지. 아니야. 목사님이 그랬어. 역병도 천사가 주관한다고. 아멘. 금요일날 내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몰라도 참 모르고 있구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2등으로 놔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속에선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할 때 이깁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은 계속되는 전쟁이고 또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아시죠?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나라 볼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정말. 그런데 참 931번의 외침을 받은 나라예요. 기도 많이 받았어. 931번의 외침을 받은 나라. 왜요? 지형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이태리도 너무 멋있죠? 그 장화처럼 생겨가지고 전면이 산면이 바다고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렇죠? 동방의 진주야, 우리나라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외세들이 맨날 호시탐탐 노력했기 때문에 931번의 외침을 받은 나라야. 전쟁을 치러나는 거야.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때 뭐 생겼어요? 고려시대 불교 400년, 조선시대 유교 500년. 하나님은 이 땅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없었어요. 우리는 불교 400년, 유교 500년, 근 1000년에 여러분 그런 나라의 종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부 흑암에 덮여서 우리는 못 살아도 참으로 못 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방의 작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1895년도에 약 130여 년 전에 이 선교사들이 이 작은 땅, 동방의 이 작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야, 여러분들, 그리고서 1895년이지만 1907년도, 그러니까 약 12년 정도 지나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대부흥,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100만 명의 성도가 생깁니다. 아멘. 어디에? 평양이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그 말 하기도 싫어요?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다요? 평양이에요. 100만 명의 예수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100만 명. 그게 1907년인데 저는요, 제가 잘 들으세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냐, 사단과의 전쟁이냐를 제가 좀 설명하면서 이 말씀 드리죠. 1907년에 100만의 여러분 예수의 용사들이 생기니까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은 가만 안 있어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1910년도 한일 합방을 해버려.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1910년에 한일 합방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일본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권을 빼앗긴 나라예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100만 명의 구령운동이 성도가 생겨서 좋아했는데 3년 뒤에 그냥 반격이 팍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삼켜버렸어. 1910년도 한일합방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만 내버렸겠어요?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한국 그 초대교회 우리 선진들은 참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우리 신사 거기다가 절이나 하고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통하지 않는 걸 알자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데 잘 참았어요. 잘 참고 1910년에 한일합방 돼가지고 잘 참았는데 따라합시다. 7년만 참았어도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잘 이 기독교의 핍박을 일본으로부터 참다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걔들이 예배는 패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일본군 순사들이 와서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순서에 그 1번 그 신사를 향해서 경배하는 것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외에는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죠. 그런데 누구에다가 저 1번의 신사에다가 참배를 하라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안 했던 거야. 그러다가 잘 수십 년 참다가 1938년도에 이게 이제 교단적으로 다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침략교단은 안 했습니다. 교단적으로 신사 참배를 허용합니다. 1938년. 그런데 아뿔싸 7년 뒤에 일본 패망을 하는 거예요. 1945년도에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맞고서 항복해가지고 일본이 항복해서 한국에서 다 쫓겨나겠어. 억울하지요. 7년만 버텼어도 그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 신사 참배는 안 해도 됐을 텐데. 일본이 1945년도에 패망하고 1948년도에 이제 남북으로 정부가 갈리죠. 그래서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2년 뒤에 동족 상전에 서로 동족끼리 죽이는 이런 전쟁이 말이 됩니까? 같은 동포가 그냥 이 행정구역상 북쪽 남쪽으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2년 뒤에 서로 찔러 죽이고 수백만을 죽이는 그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7년 전에 그 신사참배를 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저 우상하게 기독교가 절한 그 죄값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 신사참배 했어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안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했죠. 기독교인들 많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이 버티다가 수십 년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양심은 안 그러니까 그냥 절 한번 해주지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7년 뒤에 일본이 멸망했고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1950년 7년 전에 그런 신사참배를 했어. 1950년 전쟁 나고 53년에 이제 휴전이 되고 완전히 이 대한민국 또 이 한국 땅은 완전히 잿더미 폐허가 되는데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휴전 상태가 돼서 북쪽 남쪽으로 남겨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에는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씁니다. 남한은 기독교가 완전히 융성하게 됩니다. 극과 극으로 나눠요. 희한하죠? 그냥 북한, 남한과 나눴어도 같이 기독교를 공유하는 되는데 희한하게 샘플이야. 전 세계의 샘플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작은 나라의 북쪽, 남쪽으로 나눠서 북쪽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써가지고 아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한 교회를 때려부시고 거기에 김일성,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남한은 1200만 명의 예수의 용사들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극과 극으로 나눈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북한과 남한은 완전 극과 극으로 나눴어요. 1200만의 성도가 나타났는데 자 5000년 역사 동안 931번의 전쟁을 치르고 못 살아도 세계 최고의 빈민국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50년 만에 남한이라는 곳에서 기독교인 1200만이 생겼던 50년 만에
이럴 수가 없어. 무슨 사람들은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놀라 자빠지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남한 땅에서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 된 겁니다. 아멘. 대단한 거 이거는요. 이거는 나중에 역사가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처럼. 저 한국 싸워보고 남한이란 나라가 봐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니까, 머리에 지혜를 열리니까 IT 체계 강국이 되고 조선 강국이 되고, 아멘. 컴퓨터, 할렐루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한국을 배우고 싶고 한국을 공부하고 싶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 1200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령 청령하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이 영적 전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사단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아멘. 이 중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우한 폐렴이 생겼을 때 그 얘기했어요. 중국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라 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유신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동안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뭐 통계는 1억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도 제가 그랬죠. 우리 정통 기독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이 이단 놈들이 더 많이 들어간 거야. 뭐 신천지, 하나님의 기업, 안상홍 뭐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갖다 오염시켜 놨어. 아무튼 그 중국이 갑자기 돌변해서 기독교를 확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부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부 나옵니다. 우한이라는 지역이 후베성 우한이라는 지역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된 도시야. 일본 타케시 어디요? 우한이야. 우한의 십자가들을 전부 포크레인을 갖고 와가지고 막 십자가를 걷어내고 활활 불태우는 것 동영상으로도 봤어요. 말이 돼. 우한 바이러스 시작된 그 지역에 기독교 왕창 핍박이 먼저 시작됐다는 것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은 이미 기독교 핍박을 하는 나라요. 그럼 북한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예수 믿으면 공개 처형이요. 무시무시한 나라요. 남한은 1200만의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예요. 아멘. 우리는 어디하고 동맹이요? 미국하고 동맹이요. 미국은 공산주의요, 민주주의요? 거기는 예수의 나라요, 저 공자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지.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잘 사는 것은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돈을 갖고 쭈물락거리는 나라요. 달러를 가지고 이 세상의 화폐를 만드는 나라 최강대국 미국하고 동맹이 되어 있어요. 아주 어떤 동맹이요? 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도와줄게. 미국이 웃지요. 그런데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 돼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아멘. 우리가 미국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도와주는, 그래서 조금씩 흉내는 내는 거예요. 어디 배 한 척 파견해줘. 이 정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은 누가 건들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남한은 기독교의 나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요. 전 세계에서 불어하는 한류가 일어난 나라인데 거기 들어오면 십자가들이요. 비행기에서 바라보면 대한민국처럼 붉은 십자가가 많은 이 기독교의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잘못됐느냐? 5000년 역사 중에서 5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기독교인 1200만 생기고부터다. 아멘.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 여러분,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게, 뭐 이거는 변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지금 세력이, 정권이 친중하고 있어요. 근데 친중이 뭐 나쁘냐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저는 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종교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는 해서는 안 돼. 중국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친중의 정부라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 크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냄새가 솔솔솔솔 나니까 지금요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종교자유연구, 종자연을 만들었던 우리 알아요. 거기에 있던 이정훈 교수, 그 사람이 스님 출신인데 거기 대표로 한국 기독교를 박살내는 기획을 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실토한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예수 사람 돼가지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러 다니는데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없었던 종교인 과세 정책이 실시됐습니다. 아, 당연히 세금 내야지. 그런데 이게 헌법적으로 보니까 그게 여러분 이 문제가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정권도 건들지 못하는데 지금 종교인 과세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90% 이상이 그렇잖아도 힘들어가지고 사례 한번 못 받고 있는데 뭘 세금 낼 게 있어? 그걸 가지고요 왔다 갔다 뭐 조사라 이만큼씩 서류 내라니까 교회 문 닫은 교회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당 못하는데 뭐 세금까지 내? 받는 것도 그러더니 90% 이상 교회에 목사님들의 사례가 자급자족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헬레다가 세금 받는 건 좋은데 대형 교회를 타겟을 받는 건 좋은데 책임을 져줘야지. 세금 못 내요. 너무 가난해서. 전부 그런 목사님들이 90%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 가정책을 딱 멋지게 시작해놓고 지금 지지부지 엄청 자존심 상한 거야. 이게 회개해야 돼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세무사가 많아서 까딱 없어. 그래서 이런 우환이 오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은.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다 알지만은 지금 온 나라가 다 자기 국민을 보호하려고 지금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요. 살고 봐야 돼. 하면 그래서 그 1%, 0.1%라도 감염되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나라들이 전부 이것이 다 해결될 때까지 문을 막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우한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겼어요? 발원지가? 중국이요. 여러분 중국이 생겼으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150항의 나라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왜? 한국이 좋은 나라인 거 알면서도 왜 닫아요? 내 자국민 보호하려고. 나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여기 담임 목사지만 한 사람이 문제 생긴다 그러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가지고. 믿습니까? 내 자국민을 보호한다면은 다 카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삼척 종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사 단체에서 안 됩니다. 지금 진단 키트 만든 회사는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정부가 문을 열어놨대. 이야, 엄청나게 걸리게 생겼다. 그래서 진단 키트를 걸릴 줄 알고 미리 여러분 엄청나게 만들었다는 그때부터 100% 뻔한 거다 이거. 그래서 지금 9,000명 넘게 감염됐고
14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죽었다고 지금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죽어도 문제인데 140명이 작은 숫자요? 여러분들,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140명이 그 가족과 그 친지와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한 명이 죽어도 잘못 죽으면 리더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중국의 그 바이러스 숙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퍼지니까 자기들이 다 퍼쳐놓고 또 전부 기어 들어갔어. 하루에 3만 명씩 들어갔어. 이게 뭐죠? 불법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런데 그래서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막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나서 뭐라 그러죠? 신천지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놈들은 워낙 이단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이참에 저 신천지 이단을 뿌리 뽑으라고. 그래서 그거 조금 건드리려고 나더니 바로 그 프레임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로 넘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무슨 고집불통이고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 같고 왜 그거 있죠? 왜? 그걸로 몰아가는 프레임이야 지금. 우리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보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54%가 나왔어. 어떤 놈이야 도대체 지지하는 놈이 지금 54%면 두 명도 더 되네. 한 반도.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물어봤어요? 대통령 지지율 누가 물어봤어 지금? 자, 54%가 나올 수 있으면은, 자 보세요. 무서운 것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면 괜찮아. 그런데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50%가 넘는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조작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섭잖아요. 진짜면 괜찮은데. 얼마 전에 대통령 탄핵 청원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100만이 넘었는데 그 수치가 100만에서 뚝 떨어져. 그거를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버린 거예요. 100만에서 101만으로 넘어갔는데 100만에서 98만원 뚝 떨어지고 숫자가. 그거 하나로 끔끔 형사들이 범인 잡을 때 다 보고 잡는 줄 알아요? 단서. 한 가지 단서 보고 딱 잡아버리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네. 100만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101만으로 넘어가야지 왜 98만으로 또 떨어지냔 말이에요. 숫자가 계속. 이런 윤리 상태라면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전자개표기. 이거 지금 엄청난 지금 회자가 되고 난리도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는데 중국에 여러분 요번에 미국에서 쫓겨난 그 전자회사가 어디예요? 화웨이. 그렇죠? 왜 쫓겨났어요? 스파이지 택이 때문에. 정보 몰래 캐갔기 때문에. 그 미국이 엄청난 공을 들여서 그 과학 정보 싹 스파이들 심어서 빼갔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의 그 전자개표기 안에 중국의 화웨이의 전자기판이 부속으로 들어가 있다.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뉴스 보니까 주유소에서 주유소 주인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쪽짝쪽 그래가지고 기름을 속이는 걸 봤어요. 50리터 들어가는데 쏙쏙쏙 들어가니까 한 40리터 들어가는데 50리터 들어가니까 저는 계량기가 속이는 거예요. 하물며 전자개표기 여러분 얼마든지 원격 조정도 가능하고 해커들이 많죠. 북한 해커는 전 세계 수준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해커들이 서버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어떤 서버? 방송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커들이요. 선거 그 컴퓨터 서버 장악하면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푸틴이 선거 때 뭐라 그랬어? 밑에 사람들한테 65% 지지율로 맞춰라. 공산주의는 그게 가능해요. 몇 프로 지지율로 맞춰라? 65%. 자,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불신과 염려를 갖고 있다면 이 정부는 명확히 밝혀줘야 돼요. 불안과 의심을 씻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걱정을 하고 난리가 있어. 그러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나와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해요?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만약에 좌경화되어서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된다면,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조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혹시 만에 하나처럼 공산화가 된다면, 저 김정은이가 오늘도 보니까 미사일을 빵빵 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노예입니까? 뭡니까? 미사일 팡팡팡팡 쏘잖아요. 미사일이라는 말도 못 쓰고 발사체. 알다가도 몰라. 여러분들 지금 경제 아시죠? 난리가 났어요. 경제가 폭망돼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어떨까?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인데 지금 제일 거지 나라가 됐어. 포퓰리즘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내니까 부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그래서 거지 된 거예요, 베네수엘라. 예쁜 여인이 10달러면 몸을 판다 그랬어요, 베네수엘라 여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항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이 머리가 지혜가 있어요. 저는 정치를 떠나서 지금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기독교는, 아멘, 신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왜 전제 기폐 얘기를 하느냐?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 화웨이 전자기판이 부속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웨이는 중국 거예요. 원격 조정으로 얼마든지 해커 통해서 서버를 장악해가지고 방송국 선거 그 서버, 중앙선거관리 선거 서버에 하면은 은밀히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밝혀져야 돼요. 지금 선거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에 무서운, 경제 폭망이 무서운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북한처럼 교회들이 싹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얼마든지 지금 상황 보니까 교회, 이 교회는 순교한다면서 교인들은 예배하지 말라 그러면 목숨 다 한다면서, 그런데 우한 폐렴 와서 걸리니까 교회 문 닫고 집에서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 그러니까 착하죠. 교회들은 이제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더 청결하고 더 여러분 위생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 때문에 한 건 0.7%인가 8%밖에 없대요. 100% 중에서. 교회에서 발병된 건. 저 이단 놈들 때문에 그런 거지. 믿습니까? 이단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100명, 200명씩 청청히 앉아서 마스크도 안 쓰고서 같이 끝나고서 막 밥도 먹고 얘기하고.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걸 지금 교회 프레임에 쓰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하니까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처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주 간만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2달 돼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잘하면 교회도 없애버릴 수 있겠다. 벌금 때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나면 300만 원씩 벌금 물릴 거야.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거 위헌이라고 지금 난리 났죠? 그게 지금 어디서 하는 작태냐? 중국이나 북한에서 하는 작태예요. 중국에서 벌금 냅니다. 교회가 한번 단속에 걸리면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낸대 거기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안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부 내버려둬요.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들여다 한 명이라도 적당하면 300만 원 벌금 물릴 거야, 교회에. 예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역병이 멈춰지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 사람 때문에 한국이 사는 건데, 아멘? 그 사람들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무슨 고집불통인 것처럼 몰아가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떠들었고 누군가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근데 큰 교회 분들은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은가? 나같이 작은 사람들은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 맞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얘기하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된다면,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폭망한다면, 저 중국이나 북한처럼 교회가 싹 없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그 해법을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더라 이겁니다. 아멘. 오늘 바로 엘리야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나라 제조국의 그 잘못된 죄악성을 다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다 보이는 거야. 보이는, 죄악성이 보인다니까. 속임수가, 요 꼼수가 다 보인다 이거요. 그래서 30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여러분, 그때의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된 거예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더니 무슨 짓을 했더니 전의 모든 대통령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31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을 무섭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부인도 이방 여자를 데려왔고, 그 이방 여자를 데려왔고, 이방 여자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고, 32절에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데 아합은, 세상에 그 아합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 아닙니까? 그 왕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아. 말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단을 쌓는 거라는데, 바알을 위해서 예배하고, 33절 보니까 뿐만 아니라 우상 천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 결과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대통령보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엘리야는 간파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눈앞에 뒀어요. 우리가 잘해서 통일한국 시대만 오면은 한국은 세계의 1위가 2위 최강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거를 간파했어요. 간파한 엘리야가, 자 여러분들, 간파해서 아이고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 엘리야는 견딜 수가 없는 의분을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아멘.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걸 선포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야, 정말 이 엘리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많은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7장 1절. 엘리야가, 아합이 누구죠? 왕이요, 왕. 엘리야가 왕을 찾아갔어요. 대통령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돼요.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홧김에 내가 말 없으면 이 땅에 3년 동안, 수년이라는데 3년 반 동안이고 실제적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죄악의 대가를 이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말 했죠. 잘못하다가는 공산화되는 베트남 꼴나고, 경제 폭망하는 베네수엘라 꼴나고, 교회 다 철거하는 중국 꼴난다. 아멘.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수년 동안 공장, 회사 다 문 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엘리야의 말대로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선지자가 본 직관대로 되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최악의 가뭄이 옵니다. 이걸 뭘 말하죠? 죄악을 향해서 분노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의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내 말에는 저건 엘리야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외쳐대는, 의분을 외쳐대는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이 척그닥 책임을 져주시더라 이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은요, 나라가 역병으로 죽어갈 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다 울고 있을 때 창을 들고 가서 그 와중에도 음행을 저지르는 그 시므리하고 꼬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일 때 그 땅에 역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이 속상하고 진노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내 노를 돌이켜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 있다면 죄악을 선포하고 막아야 합니다. 뭐가 이 땅에서 죄악이 있어요? 그렇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지. 그런데 이번 6월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허가를 했었다 그래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이거 꽤 됐어요. 아, 대한민국이 기독교들이 물론 그 옆에서 그 반대 집회도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만 안다면은 우린요 엘리야처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래요. 동성애는요. 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1번으로 깨는 게 동성애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 날생자 기를 육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인데 동성애라는 것은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러면 생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게 저는 사단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를 제일 먼저 비틀어 버리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냥 자기들 자유인데 좋아서 한다는데 뭐 이렇게 당신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낙태 허용, 간음죄 폐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싫으면 좀 참아주시지,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상은 멸하더라고. 멸해서 유황불로 쌍멸해서. 무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에 지금 누리는 축복의 배경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글쎄 5,000년 동안 잘 살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5,000년 동안에 잘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예요. 5,000년 동안
931번 전쟁 치렀다고. 그런데 기독교가 1200만 되고 나서 세계 12강대국이 돼본 적이 언제 있냐 이겁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돼요. 아멘. 전 세계에서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아멘. 여기에 로마의 교황청이듯이 대한민국에는 기독청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청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이 아합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엘리야가 싫은 소리 했다고 엘리야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엘리야만 찾으러 도댕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거를 지적한 엘리야가 미운 거예요. 저는 못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지금 이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저 재수 없는 놈이야. 잡아와. 현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보는 이 아합왕. 지금도 여러분들 저같이 부족하지만 자격도 없지만은 이 작은 교회의 종이 외쳐다는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아유, 교회가 작으니까 무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내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합니까? 성경에 의거해서 성경 가지고 말하잖아요. 아멘. 참 재밌는 사실은 그 아합은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보면은 무슨 단어에 줄을 쳐놨죠? 우연히. 자, 전쟁을 치러 나간 아합은 변장을 해가지고 왕인지도 모르게 변장을 했어. 그런데 상대 나라에서 그냥 팍 쐈는데 그 화살이 왕도 아닌 변장한 아합에게 꽂혀서 아합은 저 전쟁에서 죽습니다. 우연히 화를 쐈는데 우연히 죽습니다. 악인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악한 죄인이 끝까지 형통하고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이 엘리야가 죄를 선포하고 죄악의 대가를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게 있어요. 18장 18절 19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싹 쫓아낸 거야.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날에 그 땅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 몇 명이죠? 850명.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게 전부 아합왕 부인 이세벨이 들고 온 이 사이비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 땅에 지금 너무 많은 사이비, 너무 많은 이단들이 판을 쳐도 믿음의 기독교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서 지금 신천지같이 31만 명이나 모였어. 31만 명이 작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걸 지금 들춰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축출하는 저 엘리야를 봐라. 850명을 혼자 갈멜산에서 쫓아내지 않냐? 우리에게 시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엘리야처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천국을 침노하라. 교회는 가만히 예배 드리고서 놀러 다니고 예배를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엘리야처럼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이 땅에 관영하는 죄악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예요. 이념을 넘어서 사단과의 전쟁터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고 있고 유신론과 유물론이 싸우고 있고 신분주의와 인본주의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3,000명 이상이 죽은데요.
이 3,000명 이상이 순교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3,000명 이상의 피를 뿌려서 기독교가 세워진 나라가 남한인 줄 믿습니다. 3,000명을 죽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독교를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책임이 있어요. 이 나라를 예수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싸워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히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이게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요것 때문에 지나고 나면 교인들은 아주 천덕꾸러기 애물단지처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고귀한 성도들, 이 땅을 살리고 축복을 일으키고 기도해서 예배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자들. 그래서 교회 그러면 나가야지요. 교회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전달날이니까 아유 그 애물단지들, 아이고 그 폐례 맞다는데도 예배 드리는 데잖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런 프레임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우리는 지금 잠깐 살다가 하지만 우리가 잠깐 살다가 동안 이 나라를, 이 나라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서 천국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자기의 본분을 되찾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였잖아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전도의 자리였잖아요. 어디였어요? 말씀의 자리였잖아요. 어디였어요? 예배의 자리였잖아요. 예배 왜 패했어요? 예배 왜 패했어요? 직분의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은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면 그냥 다 아니야. 다 직분을 주는 거예요. 아멘. 직분을 주는 거. 어떤 사람은 이 직분 저 직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직분을 버렸습니다. 예배를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전도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버렸다면 오늘 자기의 본분을 되찾고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찾아야 돼요. 돌아갈 자리가, 돌아가서 뭐냐?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꿈틀거리면서 더럽게 이 땅을 오염시키는 동성애, 여러분들 막아야 돼요. 아이고 WCC 구원은요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무당도 좋고 기독교도 둥글게 그게 다원주의요. 저거 박살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우상 숭배 너무 많죠. 지금 주님에 의해 너무너무 많은 거. 또 공산주의의 영이 자꾸 이 나라를 공격한다 이거요. 아멘. 왜냐하면 북한이나 중국은 다 공산주의잖아. 근데 북한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친하면 뭐하고 친한 거요? 공산주의 영은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지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축복주고 이 땅을 번영을 일으켜서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월드찬양교회 성도들이요, 아니 한국 성도들이요, 다시 일어납시다. 천국을 침노합시다. 지켜내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